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람 대 아브라함. 아브람으로 살 거냐, 아브라함으로 살 거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름표가 많이 바뀌죠. 살면서 학생일 때도 있고, 또 군인일 때도 있고, 직장인일 때도 있습니다. 또 아빠가 되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권사님이 되기도 하고, 또 장로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름이 바뀔 때마다 우리에게 꼭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름은 바뀌었는데 나의 정체성 또한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름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에요.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습니까? 절대 그냥 짓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과 미래를 생각하고 이름을 지어주죠. 저는 이름이 김영훈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이름을 잘 지었는지 몰라요. 길영자입니다. 그리고 공로훈입니다. 길이 주의 공로로 살라고, 주의 공로만 의지하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될까 아셨나 봐요. 제가 목사가 될 걸 알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제가 제 이름을 생각해도 너무 이름을 잘 지으셨다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 이름을 붙들고 저는 주의 공로를 더욱 붙들게 됩니다. 이름은 그냥 불려진 이름이 아니고 레벨이 아니고 호칭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이름이 불려질 때는 그 사람의 가치와 방향과 미래가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성경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의 정체성이에요. 성경에서 이름은 그의 방향이에요. 성경에서 이름은 그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름이 너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 내 이름은 누구예요가 아니라 너는 누구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의 가치를 살아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이라는 글자 하나를 바꾸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는 아브라함으로 살 거니 너는 아브라함으로 살 거니예요. 우리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놀라운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크게 번성하게 될 겁니다. 제가 예배 시간 빨리 나오고 싶어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막 주어지면 그걸 정리를 저는 안 하면 못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배 전에 찬양 끝나고 올라가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시 묵상하면 또 하나님이 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좀 정리하게 되는데,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운행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너는 아브라함이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아브라함입니까? 주님,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근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그리고 이 말씀에서 선포하게 될 그 내용 자체, 그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아브라함이 아니냐,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비밀,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또한 굉장하게 위대한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높아진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도 굉장히 좋은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지어주었죠.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또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갑니다.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런데도 그 여전히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여전히 나에게서 머무는 믿음이에요. 계산이 먼저입니다. 자기 조카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카를 데리고 갑니다. 계속해서 자기는 계산하고 자기 방식으로 조급해하면서 자기 미래, 자기의 가문, 자기 계획이 앞서는 상태,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이죠. 성공해 보이고 또 괜찮아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 누가 앞서요? 내가, 내 계획이, 내 미래가, 내 가정이 앞서는 상태예요. 그 아브라함의 인생과 그의 신앙에 보면 그 중심에는 나 중심이 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찾아오십니다. 99세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넌 내 앞에서 완전해야 한다. 탐임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이 완전이라는 단어는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완전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너 온전히 나만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탐임, 여러분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고 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려면 누구를 신뢰하지 않으면 불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믿음의 걸음을 떼기가 어렵습니다. 말은 믿음 있는 척하지요. 또 입술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척하지만 결국 현실이고 결국 감정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을 떼었던 아브라함의 여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 중심이고 다시 또 자기 계획이고 다시 자기 계산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도관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밸브가 열리지 않는 신앙 상태.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수도관이 연결되는데 밸브를 열리지 않았어요.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화요일 날 화목마차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1층에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싱크대에. 그래가지고 제가 정수기 사장님 전화했습니다. 왜 정수기에 물이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사장님이 밸브가 잠겼을 거예요. 그래. 아니, 분명히 밸브를 열었는데요. 빨간 밸브가 있을 텐데 그걸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열었습니다. 그게 땅으로 밑으로 일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로 했어요. 그래도 안 되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돼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오시겠대요. 시간 내서 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럼 그 시간 동안 정수기를 못 쓰는 거예요.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자, 보는데 분명히 정수기로 가는 밸브는 일자로 열려 있는데 그 싱크대, 그 정수기가 오는 그 수도관에 그 밸브가 잠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시가스처럼 되어 있는 밸브를 제가 열었습니다. 열었더니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 상태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또 주님을 섬기고 있고 예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중심의 신앙생활, 내 계산과 내 이해가 되어질 때만 순종하는 삶,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몇 년 걸려요? 24년 걸립니다. 여러분, 사람 쉽게 안 바뀝니다.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람 쉽게 안 바뀝니다. 시작. 24년 정도는 걸려야 사람이 바뀌어요. 저도 개척했는데, 교회 개척했는데 24년. 송탄, 여러분 99년에 왔습니다. 1999년에 제가 송탄에 왔습니다. 그때 99년도에 왔고 2000년도에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서 시작합니다. 그렇게 24년 동안 제가 있었습니다. 2024년까지. 그리고 제가 25년에 24년 12월 달이니까 12월 달에 여기 1일에 제가 부임을 했고 24년 동안의 그 시간 여러분들 어땠을 것 같아요? 송탄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면서 24년 정도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는지. 이쪽에서 어느 때는 전도를 하고 코로나 전에는 우리 교회가 그 나름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여서 김대용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전도를 하고 싶다면, 전도를 배우고 싶다면 송탄으로 가봐라 할 정도였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때 많은 분들이 떠나게 되고 또 그 리더들도 또 세론들이 떠나게 되니까 또 같이 또 무너지고 또 세론 리더가 떠나니까 저도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진이천을 걸었습니다. 진이천 아시죠? 진이천을 제가 밤에 6시면 갔어요. 그 밤에 그 길을 오르락 갔다 왔다 그렇게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몇 달을 그렇게 걸어 다녔나 봐요. 그냥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정말 바닥이 되어 보니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 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더군요. 정말 제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답답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손에 다 맡기고 주님 이제 주님 손에 다 맡깁니다 하고 맡길 때 갑자기 생기가 불어오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다시 편안하게 주를 위한 거지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라고 편안하게 주의 말씀을 제가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보였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가르치시고 그를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복을 준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 의를 내 지체들에게,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줄 수 있는 그 수준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사용하시고 그를 축복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나서 제가 큰 결심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내가 하나님의 공도를 사랑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달려오는 가운데 제가 송탄교로 오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24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요. 그 24년 동안 바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의지하게 됐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때였어요. 아브라함아, 지금처럼 나만 의지해야 된다. 아브라함아, 지금처럼 나만 바라봐야 된다. 너의 힘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 오직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며 내년에는 아들 줄 거야. 이 모습이어야 돼. 이 모습으로 나를 의지해야 돼. 나를 신뢰할 땐 내가 너의 삶을 통해 역사할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우리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직도 하나님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2026년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완전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내 사이에 언약을 두겠다. 여러분, 이 언약이 우리를 키우는 겁니다. 약속이 있어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2026년 시작하기 전에 이 12월 달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약속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약속을 붙드세요. 아브라함의 복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약속을 딱 붙들었을 때 우리를 크게 번성케 하신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6절에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겠고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리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를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족들이 우리에게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내 손자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대대로 복이 이어져 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을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내 자녀에게 지금 복이 이어져 간다는 거, 믿음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건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에게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완전하라. 그건 무슨 말이었죠? 하나님만 의지하라.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하였으면 예수 안에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붙들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녁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저는 11월 달에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받았어요. 그 약속 때문에 담대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기다려야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하셨고 또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본문에 아브라함이 될 때 거기에는 히브리어는 해라는 단어가 하나 딱 들어갑니다. 해라는 단어가 라에서 미음으로 가기 전에 거기에 해라는 단어가 하나 딱 들어가요. 이 해라는 단어가 단순히 글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되려면 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숨과 하나님의 또 은혜가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불어와야 되겠죠. 사라가 될 때도 해가 들어갑니다. 그 한자 해가 들어가 가지고 그 숨, 호흡이 생기가 들어가서 사라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는 거고요. 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고 싶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20년 시작하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어떻게 하실까? 우리 성도에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렇게 행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셔라고 고백하게 되는 걸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타이밍, 그 은혜의 바람을 하나님 불어주세요. 그 나로 하여금 전진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절묘한지, 얼마나 타이밍이 절묘한지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일하시고 계심을 너무 정확하게 믿고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태산처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우리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될 겁니다. 그래, 난 그리스도에게 속했어.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약속이 결국 나를 번성케 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어오게 될 거예요. 강화도에 가보면 홍익교회라는 100년이 넘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홍익교회에 있는 강화도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이름이 다 끝자를 일로 바꾸었어요. 김신일, 믿음으로 하나 되었다.
거기는 모든 성도들이 전부 끝자를 일로 바꿨어요. 일자로. 그래서 김신일은 뭐예요? 성은 안 바꿨어요. 김신일은 믿음신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 되었다. 김승일, 승리하게 하나 된 승리 이런 이야기하고 경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었다. 승일, 경일 뭐 이렇게 해서 전부 이름을 전부 그렇게 다 지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항상 어떤 옷을 입었냐면 그때 당시에 검정 옷을 입었답니다. 왜 검정 옷을 입었냐 해서 그분들이 그 강화도에 있는 분들이 그들을 검은 개라고 놀렸대요. 검은 개라고. 근데 자기들은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건지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검은 옷을 입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 강화도에 있는 홍익교회는 성도들 모두가 다 검정 옷을 입고 다니는 동네에 어떻겠어 분위기가. 사람들이 다 왜 저래 저 사람들 옷을 왜 까만 입고 다녀 왜 검은 개들이라고 불려졌어요. 근데 그들이 결국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복음을 살아내고 예수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어떻게 인정하게 돼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죠. 갑자기 내가 람이 될 때가 있고 함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 갑자기 이기심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내 욕심이 올라올 때가 있고 또 내가 어느 순간에 내 감정이 먼저 올라올 때가 있죠. 그때는 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중심인 거예요. 근데 어떤 순간에는 내 감정이 올라오려고 할 때 그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원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나를 부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 2020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를 부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은혜의 숨이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있는 삶이라고요. 어제였습니다. 어제 어떤 상황이 되었는데 제 마음속에 다시 또 그런 상황이 또 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나는 선택할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사랑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역도 뜻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속에 비춰주는 자들이에요.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해야 돼요. 사랑을 온유함을 친절함을 경험해야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막 강파가고 막 이건 아니지 하고 삿대질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 누가 그 교회 다니겠습니까? 좋은 게 옳은 게가 다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드러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순간 남이 될 수도 있고 함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남이 되시겠어요? 함이 되시겠어요? 함이 되시기 바랍니다. 원래 구약에서는 하나님 이름을 야훼라고 부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야훼. 그런데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도 쓰기도 하고 아도나이라는 이름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름은 야훼가 하나님의 본 이름이에요. 모세가 가르쳐준 본 이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야훼라는 게 호흡에 관련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들여 마시고 내뱉은 순간 이게 우리는 야훼 이렇게 이름이 정확한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구약적으로는 이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우리의 호흡과 관련되어 있어요. 나의 삶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내 인생,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능력과 호흡과 숨이 되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그분의 이름이 찬송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2026년에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으로 살아보길 원하는 분들 그분의 인생은 이제 나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뀌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끝나야 아브라함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시작할 때 그리고 순간순간 아브라함이 되려고 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는 거죠.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세요. 아브라함을 버리고 아브라함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30초 정도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세요. 하나님의 해를 불어넣어 주세요. 이게 해 챌린지입니다. 해 챌린지. 해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함이 된단 말이에요. 해 챌린지. 숨을 들이마시면서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세요.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송탄교회는 하나님의 숨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은 2020년에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될 거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2020년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어서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2020년에 놀라운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